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57회죠. 57회. 서장 57회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26 장승상 덕원에 대한 답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국태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장승상이라는 분은 국태부인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인데, 이분은 이제 그 대해 스님의 스승인 원호극근 스승 밑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 돌아가시기 가까운, 그러니까 노후까지도 한 40년 정도 이렇게 불교에 인연이 있었는데 깨치질 못해서, 어머니는 그 원호 선사의 제자인 대해 스님 가르침으로 그 인연, 그 제자죠. 도겸 선사가 와서 대해 스님이 이끄는 방편을 쓰고 나서 이제 국태부인은 깨친 거고, 이 장승상 덕원은, 형은 소원이거든요. 이 동생이 덕원인데 이 승상의 자리까지 올랐는데, 이 덕원은 이제 원호극근 밑에서 깨쳤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깨친 사람한테 보낸 편지예요. 대종고가. 요즘 이렇게 우리 공부 모임도 이렇게 몇 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 체험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많이 편안해지고 안정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더러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체험 이후에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사실 체험 이후의 공부라고 할 게 이제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바로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이 바탕짜리 이 모양이 없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이것이 분명해지는 게 이제 체험 이후의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게 분명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게 자각이 안 되다가 문득 자각이 되고 이게 체험이 돼서 이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분별은 익숙하고 이 분별이 없는 자리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의 어떤 힘도 좀 부족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동안에 우리가 분별로서 추구해 오는 그 분별심이 완전히 부서져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확연하다거나 당연하다거나 분명하다는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이 확연해지고 분명해지는 게 사실은 체험 이후의 공부예요. 딴 공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거든요. 근데 요 자리에 익숙해지는 여정을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분별심이 조복되어 가는 그 좀 어떻게 보면은 극적인 전환점 같은 게 몇 고비가 있기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화엄경 거기에도 이렇게 그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 요체가 뭐냐면, 그게 딱 우리가 이 중생이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이 실상에 밝아지는 어떤 내적 전환의 과정을 네 단계로 얘기를 했어요. 네 단계가 첫째는 뭐냐면, 현상이 우리는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물론 깊이 탐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믿는 건데, 현상은, 그러니까 만약에 현상적으로 드러난 게 나잖아요. 나, 기본적으로 나, 그 다음에 남, 꽃, 뭐 어떤 사물들이 있는 게, 우리는 이게 어제 있던 종이 오늘도 있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자성을 부여해요. 영원성, 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그 믿음을 부여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거 놓고 간 거 이거 내 물건이야 라고 똑같은 물건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게 내게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물론 이제 우리가 이 현상 세계를 살아갈 때 필요한 어떤 약속이긴 한데, 본질적으로 보면 이건 똑같은 종이 아니에요. 어제 거나 오늘의 거나. 이거는 똑같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경험적으로 또 알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안 봤기 때문에 모른 거죠. 이거 부서지면 안 되거든. 만약에 이게 영원하고 자성이 있다면. 근데 이게 시시각각 부서져 내리거든요. 녹슬고 소리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현상은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찰나찰나 드러나는 어떤 무상한 것이지 자성이 없어요.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다면은 우리는 늙어 죽어서도 안 되고 뭔가 흩어져서도 안 되고 사라져서도 안 돼요. 근데 시시각각 모든 것이 모양이 있는 것들은 다 다른 모양이에요. 다른 모양. 그래서 현상은 똑같은 게 없다. 이거 기본적인 이해예요. 첫 번째 단계가 현상은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똑같은 게 있다라고 우리가 여전히 그 분별하는 마음이 너무 견고하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에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탈할 수가 없어요. 모양에서. 근데 진실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건 이해의 차원이에요. 사실은 이건 체험적인 단계도 아니고 이해의 차원이야. 가만히 이거 똑같은 게 없다라는 것은 이해로도 충분히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똑같은 게 없다라는 게. 그래서 법문을 듣는다거나 공부를 하면서 드러나는 현상계는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마음을 두고 그것이다 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 말은 뭐냐면 머물 곳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무주라고 하죠. 머물 곳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그 받아들임. 그게 딱 자기가 수용이 되면은 꽂히지 하면서 이렇게 딱 고정시키거나 이런 마음들이 점점 이제 사라져요. 그러니까 대상 경계에 주하는 마음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깨치지 않더라도 법문 듣다 보면 예전과 다르게 상당히 가벼워진 것 같고 뭔가 마음의 집착이 사라진 것 같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법문 듣다 보니까 아 진짜 그러네. 나이지만 나라고 할 게 없고 남이지만 남이라고 할 게 없고 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라도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구나라는 이해가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거를 고집하지도 않죠. 너는 어제 그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고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해가 생기면. 그러면서 경계에 머무는 마음이 이제 그 집착심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거 처음에 사법계관, 법계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는 건 현상. 그다음에 리법계관이란 뭐냐? 이 무상한 자성이 없는 그 모든 현상이 이 마음 하나, 이 모양 없는 마음이다라는 깨침, 체험. 그것이 리법계관. 이거는 생각으로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이거와 함께 생활하고 이거를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양에 머무는 마음이 없으면 불현듯 이게 자각이 돼요. 이상하게 과거에 그 이전에 보던 시선이 싹 달라지면서 뭔가 그때는 뭔가 모양 없다. 아니면 마음이라고 할 것이 전혀 감에 잡히지도 않고 뭔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어떤 체험적인 변화라든가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 막막함이 있었는데 문득 보니까 늘 이것을 쓰고 있었네라는 자각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 이것만이 진실하구나. 드러나는 현상 세계는 진실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것만이 진실하구나라고 해서 이거를 집착하게 돼요. 또 그래서 이거를 공에 빠졌다 아니면 무기에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심에 빠졌다 이런 식으로. 그게 공부의 과정인데 우리가 체험하고 나면 이거는 귀하고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건 무상하고 무의미하고 헛되고 이런 식의 치우침이 생겨요. 그래서 국태부인 그 편지 말미에 그러잖아요. 비로소 이 귀함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만약 집착한다면 종기라는 병견에 떨어져서 자비심과 지혜를 내어서 중생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드러나는 현상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잘 살 수가 없어요. 생활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거 의미 없는 건데,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허망해 보이고 허무해 보여서 이게 그냥 막 떠나고만 싶고 조용한 데만 있고 싶고 사람 만나기 싫고 이렇게 일하기 싫고 이런 식의 뭔가 약간 그 우울감 비슷하게 그런 식의 이렇게 젖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이 아직도 분별심이 부서지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사무예, 이사무예가 이사무예 법계가 이것과 현상이 애라는 거는 장벽이에요. 장벽, 테두리. 우리는 마음 따로 있고 경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마음을 이거를 취하고 경계를 버리려고 하죠. 경계의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버릴 수 있다라는 것,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과 이것 사이에 자기 스스로 경계를 짓고 있다라는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본래는 이사가 무애라. 장애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양 없는 거는 내가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가 없거든요. 이 모양 있는 내가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 모양 없는 거와 모양이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따로 두었던 그 분별심이 부서져 내리는 거예요. 그게 이사무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자리에. 이 마음이 사라져 버려야 되거든요. 마음이 이 법이 따로 있다는 게 사라져 버리고 마음이 따로 있으면 자꾸 이걸 생각하게 돼요. 챙겨야 되고 막 이런 식. 물론 공부 과정 중에는 그런 식의 이제 어떤 어떤 짧은 기간 동안 좀 챙기는 게 필요하죠. 워낙에 분별에 사로잡혀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게 분명하게 자각이 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챙겨야 되겠지만 나중에는 뭐냐면 이 챙기는 일이 사라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단계로의 어떤 변화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 현상이 무상하다는 어떤 그런 이해가 없을 때나 아니면 현상이 무상하다고 할 때나 아니면은 현상은 이제 무상하고 그 모든 현상이 이 마음자리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또 마음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이 현상과 이게 둘이 아니구나라는 의식의 전환이 오는 그 모양적인 전환이죠. 의식의 전환이 오는 과정에서도 변함없는 건 이거예요, 사실은. 발심하기 전이나 발심해서 공부에 들어갈 때나 뭔가 공부 과정 중에 변화를 경험할 때나 아니면 분명해질 때나 이거거든요. 근데 분명해진다는 것도 그냥 이게 분명해지는 거지 딴 게 분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쉽게 말하면 요것이 자각돼서 여기에서 이것저것 마음 따로 두고 경계 따로 두었던 그 경계선이 무서진 그러니까 분별심이 부서지는 여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내적인 어떤 풍경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무예, 그 다음 뭐야? 사사무예. 이사무예가 안 되면 사사무예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꽃과 법이 만약에 우리가 이 사사무예는 뭐냐면 우리가 이 바탕자리를 체험하기 전에는 절대 불가능해요. 왜? 꽃 따로 있고 종 따로 있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꽃과 내가 하나다. 그 다음에 뭐 무정설법 있죠. 뭐 바위가 설법한다. 이런 말을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근데 체험하고 나니까 이것도 이거고 이것도 이거네 라고 설명이 들어가. 그건 아직 마음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마음이 딱 사라지면서 꽃 그대로가 마음이지 이것을 비추고 있는 거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자각이 오고 나서야 그러고 보니까 이 꽃과 종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네. 그게 사사무예거든. 근데 이 본바탕이 자각이 되지 않으면 이거 테두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공부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내적인 그 여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경우에 거울 따로 있고 마음 따로 있고 꽃 따로 있어. 여기에 머물러 있다 이거지. 많은 경우에. 그러면 뭔가 삶이 이렇게 원만하지가 않아요. 그냥 뭐 자꾸 틈이 생기는 거예요. 틈이. 생각이 돌아갈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어떻게 보면 자기 상태가 그렇다 그러면은 법에 대한 자꾸 생각이 일어나고 이렇다 저렇다 아니면 맞다 틀리다 이런 식의 분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 아직 이 법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체험하고 나서 또.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냥 모든 것이 장애가 사라져 버리면 법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할 때 아니면 일할 때 아니면 뭐 일상생활 할 때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좋은 것, 나쁜 것, 행복한 것, 불행한 것 이게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걸림이 없어지고 그 장벽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장애가 사라지죠. 우리 공부할 때 보면은 저도 이렇게 그런 경험을 좀 했는데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장벽을 세우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그 경계선을 긋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는 공부하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이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난 이것 따로 있고 저것 따로 있고 하는 그 장벽을 무수히 많이 세워왔구나. 그걸 알게 돼. 그러면서 그것이 인지되면은 그 장벽이 사라져. 이게 장벽이 있는 게 그건 분별이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완전히 도미노처럼 싹 무너지는 듯한 그런 내적인 그런 변화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엄청 많아요. 이 장벽들이. 도 따로 있고, 뭐, 여자 따로 있고, 남자 따로 있고, 아니면 뭐 도 따로 있고, 도 아닌 게 따로 있고, 아니면은 뭐 공부가 된 게 따로 있고, 되지 않은 게 따로 있고, 대답할 수 있는 게 따로 있고, 대답하지 못하는 게 따로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이 분별이 곧 언어거든요. 대상이 곧 이 분별인 것이고. 뭔가 대상화됐다 그러면 그거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경계선이 딱 쳐져 있는 거라고. 근데 그런 것이 없다, 따로 없구나라는 게 딱 자각이 되면 꽃은 꽃대로 그대로 있고 종은 종대로 그대로 있지만 이것과 이것 사이의 장벽이 자기만이 아는 장벽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죠. 근데 알죠. 이게 그냥 하나라는 것이. 그리고 이것 따로 있고 이것 본체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그러니까 안팎으로 장벽이 사라지고 좌우로 장벽이 종횡으로 장벽이 사라지는 그게 원흉무해해지는 거거든요. 종횡으로 장벽이 사라져야 돼. 처음에는 종횡으로 장벽이 다 있었어요. 뭐 안 따로 있고 박 따로 있고 뭐 본체 따로 있고 뭐 현상 따로 있고 아니면 꽃 따로 있고 뭐 종 따로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확 뚫리면서 이 종적인 차별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적인 차별. 마음과 경계라는 이 이분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꽃과 종 사이의 장벽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횡적으로. 그래서 종횡으로 원용무해해진다 이거죠. 그 표현을 하자면. 그 공부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 아시는데 물론 그런 식으로 좀 세밀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분명해지는 건 뭐냐? 이게 그냥 아무런 노력도 할 필요가 없고 아무런 애쓸 필요가 없는 이것만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여기에 공부할 사람도 없고 공부할 대상도 없고 뭘 알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그냥 오로지 그냥 이것만 분명해지는 거예요. 사실 이거라고 하면은 모양이 아닌 이건가 이렇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모양이 다 이거라. 이것만 분명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는 뭘 보냐면 자기 안에 따로 두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 그 장벽이 부서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 따로 있고, 노는 시간 따로 있고, 그 장벽입니다. 분별이고, 그 자기만의 기준이에요. 이렇게 하면 나아가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후퇴하는 것 같다. 그거 장벽입니다. 그 다음에 뭘 많이 알아들으면은 잘 된 것 같고, 못 알아들으면 안 된 것 같고, 그거 장벽이 왜 기준을 경계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경계, 모양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 공부는. 따로따로 두는 이 분별심이 부서지는 게 이 공부거든. 따로따로 두고 있는 이 분별심이. 그 다음에 따로따로 두고 있는 거는 마음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냥 마음으로 한바탕인데 여기서 마음을 내서 이거는 공부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거. 분별하는 마음을. 생각을 쓰고 있다는 거나 느낌을 쓰고 있거나 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의법이고 조작이라는 거예요. 전혀 마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마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있다라고 하면 그 마음 써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여기에서 마음을 써야지 그걸 따로 챙겨요. 근데 진짜는
그냥 전혀 마음 쓸 필요가 없어요. 전혀 마음 쓸 필요. 만약에 공부하는 사람이 이 꽃을 보면서 이것도 다 하나의 마음이지 하면 그 마음 쓴 겁니다. 어? 그거 딱 이름 붙여버린 거예요. 벌써 일어났어. 이 상황을 해석해버린 거야. 그리고 딱 가둬버렸어. 이러이러한 거지. 이것이 마음이지. 이런 식으로. 이것이 공부지라는 이런 식으로. 그게 범인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들. 그게 완전히 부서져 내려야 된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뭐가 잘 보이냐면 자기가 조작하는 모습이 잘 보여요. 마음 쓰는 모습이. 그 보이면은 이제 그게 조작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놓아버리게 되거든요. 그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게 지혜가 열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감별사가 되는 거예요. 감별사. 뭐가 진실한지, 뭐가 진실하지 않은지 우리 안에는 그런 어떤 내재된 지혜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것이 실력 발휘할 어떤 여지가 없었어요.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내 안에도 이런 게 있었나? 이런 감각이 있었나? 하는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일 없는 자리, 생각이 물들지 않고 모두 생각이나 느낌이나 온갖 모양이나 뭐 감각작용이 다 일어나지만 어떤 거에도 물들지 않는 자리가 탁 드러나면 우리가 원천적인 휴식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원천적인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우리가 휴가 내듯이 노력해서 얻은 그런 휴식이 아니라 그냥 존재 차원에서의 깊은 휴식이 딱 찾아. 그게 감각이 딱 열리는 거예요. 한번 이 자리에서 딱 맛보게 되면 어떤 감각이 생기냐면 모양 있는 거에 사로잡혔을 때 그 불편함이 너무도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게 그런 식으로 강하게 못 느꼈던 것들이. 이게 다 그래서 사로잡히지 않을 때와 사로잡혔을 때의 이 불편함의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우리가 진실한 게 뭐겠습니까? 진실한 건요. 진실은 결코 사람을 어떻게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번뇌로 끌고 가지 않는다고 진실이라는 것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알아요. 누가 설명해 주지 않대요. 이게 옳은 길이라는 거를 알고 이제 생활하다가 불편해지면 퍼뜩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야. 또 집착했었구나 해서 놓아버리게 되고. 놓아버리면 집착했을 때와 놓아버렸을 때의 그 차이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이제는 똑같은 실수를 안 하게 되는 식으로 이제 흘러가죠. 삶이라는 게. 마음의 행위라는 게. 그 감각이 사실은 스승이라는 게 그 감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문 듣고 체험을 자꾸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안에 항상 24시간 같이 생활하는 스승을 만들어주기 위한 작업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본래 자신이거든요. 언제까지 밖에 사람을 따로 두고 의지할 겁니까? 자기 자신한테 의지를 해야지. 그게 바깥의 스승의 역할은 선지식의 역할은 자기 안에 스승을 깨우는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깨어나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막 힘을 얻지 않거든요. 마치 그거와 같은 거야. 사람이 자라는 거와 같은 거야. 아기 때는 뭣도 모르고 힘도 없어요. 근데 자꾸 이게 익숙해지고 크다 보면 힘이 붙어가지고 진짜 못하는 일이 없어지거든요. 그거와 같은 거 이것도. 그래서 그게 성장을 하면서 이제는 이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삶이 번뇌라든가 끄달림이라든가 사로잡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죠. 그게 그 스승의 마하리시도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밖에 있는 스승의 역할은 자기 안에 있는 스승을 만나게 하기까지이다. 그래서 진짜 스승은 자기 내면, 자기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깨어나고 이렇게 처음부터 막 이렇게 우리도 나무도 키울 때 이렇게 옆에 대주고 그러잖아요. 바람과 풍파에 넘어가지 않게 그 역할, 지지대 역할을 해주고 어느 순간 지지대가 있지 않죠. 다 이거 치워버려야지. 그래야지 자기 힘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지대가 이렇게 딱 사라져버리면 이제는 자기 힘으로 공부하고 이제 이 힘으로 다른 사람한테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내면 안의 스승을 깨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그게 보살행위라. 공부하는 사람 반드시 이래야 된다고 지금 요 장승상, 그러니까 승상 덕원한테 이제 대의스님이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또 우리가 이 현상계에 대한 집착이 강하게 남아있으면 남아있을수록 이 내면, 이 자기 마음이 탁 체험이 되더라도 공부가 순일하지가 않아요. 순일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중요해요.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또 집착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것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아주 기초거든. 근데 법문은 늘 이렇게 듣지만 돌아가면 어딘가에 의지하고 있고 집착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생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모양 세계 속에서 의미를 갖고 추구하고 그러니까 생각으로 추구하는 게 많아. 처음에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는 밖에 부처가 있는 줄 알고 어떤 불상이나 열애상 이런 걸 보면서 부처인 줄 알다가 아주 초보적인 원시적인 단계, 뭐 샤머니즘적인 단계예요, 그거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그런 식의 어떤 이 물질적인 존재가 부처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뭐 샤머니즘도요, 종교의 한 편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어떤 토템의 어떤 그 동물의 상이라든가 그런 거지, 거기에 우린 영원성을 부여한다거나 전지전능함을 부여해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부처의 형상이 되는 것이고, 인간의 의식이 그렇다고. 근데 좀 공부가 되면 이런 식의 물질적인 형상이 부처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물질적인 바위덩이에 뭐 절한다거나 그것을 부처라고 착각하지 않게 되는데, 뭐에 의지하게 되냐면 생각에 의지해요. 생각으로 꾸며진 부처에 의지한다고. 그것도 대상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도 주하는 거라고. 생각으로 형상화된, 지식으로 이렇게 꾸며진, 아니면 또 다른 케이스 뭐냐, 어떤 감정 상태, 그것이 우리가 바위덩이에 절하는 거와 똑같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경계에 의지하는 거거든요. 밖에서 부처를 구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이렇게 형상화한다거나 느낌으로 이렇게 어떤 공부 상태를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바위덩이를 부처라고 알고 절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건 경계에 의지한 거라는 거죠. 그건 뭐냐, 그 생각에 주하는 거, 머무는 거예요. 감정에 머무는 거고. 그거 아니다라는 거지. 현상은 똑같은 게 없고 마음법에 자성이 없어요. 의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러면 자기 스스로 내면에 자꾸 경계를 향해서 치달리는 그 마음이 멈춰져야 된다고. 말만, 이해만 그렇게 하고 있고 여전히 생각으로 추구하고 여전히 느낌으로 가고 여전히 어떤 대상으로서 부처를 보려고 하면, 모양으로서 보려고 하면 금강경에도 나오잖아요. 그 열애를 보는 것이 아니다고.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자기 자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거든. 자꾸 생각으로 이건가 저건가? 아니 저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저기서 뭔가 탁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자꾸 밖으로 헤아리면서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 그런 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거나 어떤 물질적인 거나 아니면 어떤 감정적인 거나 아니면은 어떤 감각적인 대상이거나 그런 식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게 들어서가 아니라 자기 결론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탁 쉬워져.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치 그림자와 같아. 근데 그게 쉬워지지 않으면 진짜 리얼하게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데, 진짜 공부는 하고 싶은데 뭔가 분명히 여기에 어떤 거짓말이 아닌 것 같고, 우리 마음자리라는 게 늘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은데,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경계를 추구하는 것밖에 없어. 그럼 근데 그것마저도 아니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라. 그리고 그렇게 누누이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 진짜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자기 결론이 떨어지면 갑자기 확
확 내려놓게 돼요. 확 내려놓게 되면 느낌이 어떤 식으로 다가오냐면 너무도 실제감으로 다가왔던 것들이 갑자기 그림자와 같고 환상과 같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무의미하게만 느껴지고 답답하긴 한데 무의미하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문득 이런 전환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 일이구나라는 식의 전환이 탁 오는 거라. 이거거든. 이거예요. 이게 공부해서 생긴 게 아니고 늘 이것을 써왔다는 거, 늘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의 어떤 근거가 되는 거 뭐냐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없었다가 지금 생긴 거다. 그럼 그 체험 아닙니다. 이전에는 이게 없었어.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생겼어. 그거는 체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없다가 지금 생겨난 거는 언젠간 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야. 너무너무 이거 너무 흔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귀한 거야. 온 천지에는 다 바위덩이나 돌덩이밖에 있는데 이건 마치 금덩어리 다이아몬드처럼 너무 귀한 거야. 너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는 그런 어떤 그 차별성이 주어진다면 이거는 뭔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걸 챙길 수 있는 어떤 대상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성성한 상태를 내가 마음을 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거나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대상처럼 이게 다가와진다면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건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내가 관리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이걸 조작할 수 있어.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체험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게 성성한 것이든 편안한 것이든 고요한 것이든 챙기지 않을 때는 뭐 없다가 챙길 때 나타난다. 그거는 경계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건 체험이 아니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챙기든 안 챙기든 늘 이거예요. 내가 체험하기 전에도 이거였고 지금도 이거 하나도 변함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느 것보다 더 뛰어난 게 아니고 못한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과 다 평등 하나라. 그냥 하나. 이것이 근데 나중에 이게 진짜 귀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분별하는 눈으로 봤을 때 귀함이 아니라 왜 귀하냐?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비교 상대가 없어. 이것밖에 진실한 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진실하다는 건 뭐냐면 한결같다는 거고 변함없다라는 거거든요. 진실하다는 건 우리가 진실하다는 건 값어치 있다가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다. 우리도 친구도 변하지 않는 친구가 진짜 진국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변함이 없어. 내가 뭐 좋은 일이 일어날 때나 내 앞에 나쁜 일이 일어날 때나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평화가 조성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변함이 없어. 그게 진실한 거지. 딴 게 진실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야. 늘 있었기 때문에 진실한 거라. 내가 그러면 왜냐하면 왜 진실해? 내가 이거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이건 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믿으세요. 자기가 부처님이라고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뭘 하려는 그 마음을 좀 쉬어보시라고.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좀 쉬어보면 쉬면 쉴수록 분별심이 이렇게 잦아들면서 이게 더 선명하게 자각되고 분명해지는 거라 이게. 그러면 쉰다 하면은 맨날 쉬어야지 이런 식으로 또 다짐을 하라는 얘기도 또 아니야. 그냥 뭔가 마음을 내서 하려는 그것을 내려놓으시라고. 왜냐면 마음을 내기 이전에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뿐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건 진실한 것은. 그래서 요 공부가 물론 이제 다양한 식의 어떤 방편의 언어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어떤 게 걸려가지고 내 공부에 막힌 어떤 마치 하수구를 뚫어내듯이 막힌 데가 탁 뚫어져 나갈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방편의 말이나 경험이 필요하긴 하죠. 하긴 한데 그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인연이 다가와서 자기 공부가 변화가 올지는 사실을 자기도 모르고 뭐 말하는 사람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공부의 인연을 만나는 것 자체가 천우신조라 하늘이 도운 일이에요. 하늘이 도운 일. 안 그러면 막 방황하고 헤매다니고 막 갈피를 못 잡고 그럴 텐데 일단 이 기회를 만나고 이 인연이 맺어졌으면 진짜 공부를 알려드릴게요. 뭐 자꾸 생각으로 하지 마시라고. 어? 생각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리고 누가 질문할 때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런 식으로 머리를 짜지 마시라고. 그거는 법이 그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라면 그건 모양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남이 어떻게 자극을 하진 않을 거예요. 자기 생각에 다 속는 건데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거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건 아니지. 자꾸 우리는 조작하는 삶에 익숙해져. 뭐 꾸미는 삶에 익숙해져. 그렇죠? 얼굴에도 뭐 하나 더 발라야지 마음이 놓이고. 그러니까 자꾸 꾸미지 않으면은 불안하고. 그래서 자꾸 그 불안을 이게 딱 더 씌우기 위해서 마음을 써서 이것저것 하거든요. 뭐 하나 더 발라보기도 하고, 뭐 장식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이제 뭔가 닦는다라고 표현을 했죠. 이렇게 자꾸 뭔가 조작해서 뭔가 더 씌우려는 그런 어떤 분별 욕구들을 닦아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치 그 목욕탕에 가서 우리가 때 뱉기듯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너무 분별 욕구가 치성할 때 해당되는 거고 어느 정도 그런 욕구가 지금 잦아들고 평범한 사람들이 사회생활 할 정도면 곧바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앉거나 뭐 명상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왜냐면은 이거는 내가 일상생활 보고 듣고 느끼고 알 때 늘 하나거든요. 늘 하나라. 늘 하나. 그러니까 단박에 깨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법문을 듣는 것이 그러면은 수행 아니냐. 어? 법문을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수행을 공부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행이라고 할 때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할 때는 뭐냐면 경계를 다루는 거라. 그러니까 좋은 거는 키우고 나쁜 거는 없애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단계를 두고 하는 것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공부라는 거는 시간적인 어떤 기간을 주지 않아요. 그냥 곧바로 이겁니다. 이거 곧바로 잘 봐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시간적인 어떤 틈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 속살을 느껴보라고 찌르고 있는 거야. 송곳으로 찌르고 있는 거야. 이 공부라는 것은. 그냥 찌르고 있는 거예요. 자극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가리키고 있는 것. 너는 A에서 B까지 가고 B에서 C까지 가고 C에서 D까지 가고 이게 아니라 곧바로 이게 도니까 자꾸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야. 그게 직지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닦아내는 수행하고 같겠습니까? 닦을 게 없으니까 닦아야 된다 하든 닦지 말아야 된다 하든 그 분별 이면의 그 본성을 보라고 자꾸 가리키는 작업이 이게 공부지 진짜. 직지인심이 공부지 따로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수행적인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죽비도 치고 종도 치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라고 하면 이것뿐입니다. 따로 있는 게 없어요. 이것뿐이에요. 진짜 달리 할 얘기가 없어. 여기서 안 통하니까 통하는 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이런 것이다라고 여겨져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시간을 두고
들은 지식을 얼개를 짜서 그걸 무기로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건데 자꾸 이렇게 가르쳐도 안 통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색안경을 끼고 있는 거야. 그걸 벗겨내는 작업이 설법이라는 거예요. 눈에 딱 가리고 있는 안경을 벗겨내는 작업이 설법이지.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그냥 제대로 보게 가르치고 있지만 뭔가 자기 눈에 가리고 있는 분별심이 있어. 그걸 뽑아내서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그게 이 공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딴 게 핵심이 아니라. 그게 바로 파사고, 현정은 바로 가리키는 거고. 그리고 공부가 분명하지 않은 것도 그거예요. 얇게 뭐가 막이 씌인 것 같은 거야. 뭔가 따로 미세한 분별심이 다 가로 놓여 있어가지고 그게 자기 스스로 자각을 못해. 그래서 그 흐릿한 것 때문에 액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진짜 찾고 구할 게 없음이 분명한 이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눈에 가리고 있던 그런 이물질들을 그 이물질도 아니죠. 물질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착각을 벗겨내는 거예요. 착각을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착각에서 깨어나게 하는 거. 그래서 깨달음이라 하는 거. 이거는 깨달음이라 하는 이유는 뭘 닦아서 뭐 얻고 뭐 잃고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얻었다라고 안 해요. 잘 얻었다라고 얘기 안 해요. 물론 이제 관용적으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식의 표현하지만 얻은 바가 없이 얻은 게 진정한 얻음인 것이고 그래서 깨어나다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깨어나다. 뭐에서 깨어나? 분별심에서 깨어나. 지금 막 졸고 있는 거예요. 막 졸고 있어. 뭐에 졸고? 자기 생각에 졸고 있고 자기 느낌에 졸고 있고 자기 기억에 졸고 있고 자기 경험에 졸고 있어. 그런 거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해. 근데 정신 차려 정신 흔들어 깨우는 거야. 이렇게 흔들어 깨우는 거야. 이 종소리가 이 종 이런 거는 좀 깨우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타악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깨우는 소리 그런 식의 어떤 그 방편들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마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깨우는 거야. 우리가 아침에 그러니까 절에서 종을 치는 이유는 뭐 지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존재들을 수행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깨어나라 이거지. 잠에서 깨어나라. 목어는 물속에 있는 중생들 깨어나라. 깨어나. 뭐에서 깨어나? 생각에서 깨어나. 느낌에서 깨어나. 분별에서 깨어나. 그 착각에 떨어져 있지 마. 그건 바로 지금 이 모든 것이 지금 바로 가만히 어떤 마음을 두지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한번 이 종소리를 해석 없이 경험을 해보세요. 그냥 어떤 정해진 자리도 없고 정해진 모양도 없이 그냥 온 우주에서 울리고 있는 듯 마치 말로 표현하자면 귀에서 울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탁자 위에서 울리는 것도 그거는 생각이고 그 생각을 싹 거두고 다 경험을 하면은 온 우주가 울리는 거예요 이게. 모든 현상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장소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체가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거뿐이에요. 이게 분명해지면 되는 겁니다. 의심이 없어지면 되고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할 수도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치면 되는 것이고 뭐 좀 공부가 좀 많이 분명해졌습니까? 이
많이 좀 나날이 좀 나아지는 거를 경험하십니까? 뭔가 그러니까 나아진다는 거는 더 이게 당연한 일이 되고 그다음에 헷갈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오롯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꾸 흔들리는 듯한 불안정한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은 더 안정을 찾아가고 이제 더 이상 여기저기 쳐다보지 않게 되고 그다음에 생각도 잘 법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는 생각도 잘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다음에 공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야지 공부가 되는 거야 저렇게 해야지 공부가 되는 거야 라는 그 분별심이 잘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별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까? 응? 살만 하십니까? 네? 그러세요? 다행이고요. 이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편안하면 편안해졌지 이렇게 막 산란해지거나 들뜨거나 그러지는 않게 되거든요. 점점 그게 이제 안심인명이라고 하죠. 안심인명. 마음이 다 안정이 돼서 여기에다가 모든 그 어떤 모든 존재의 생명이 이게 되는 거라. 다 여기서 건립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누가 따로 있어서 건립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만물이 다 소생하고 있는 거예요. 대지에서 피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산에서 아니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다 온 우주 삼라만상이 다 여기서 건립되고 다 여기서 사라지고 분별로는 태어난 것도 있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늙어가는 것도 있고 사라지는 것도 있죠. 생각이 해서 근데 그거는 그냥 그때 일어난 한 생각인 것이고 그냥 여기서 만물이 그냥 뭔가 춤추고 있다 해야 되나?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나는 그래서 이게 좀 코미디 같아요. 이게 유희야 유희. 아무런 목적 의식도 없고 아니면 어떤 의도도 없어요. 마음이라는 게 의도를 갖고 이런 거 비추고 저런 거 안 비추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다 비추는 거예요. 그게 아무런 목적 의식이 없기 때문에 춤추는 것 같아. 자기 흥에. 그냥 추는 거야. 그냥 움직이는 거야. 그냥 용하는 거예요. 작용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사람이라면 취사 선택하면서 의도를 갖고 조작을 하는데 이거는 아무런 의도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그 생사 문제에 상당히 사실은 우리가 큰 어떤 이거죠. 그래서 뭐 옛날 선사들도 진짜 죽음의 순간에 의연하게 꿋꿋하게 앉아서 다 좌탈인망했다 그러면 도력이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그러는데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른 나이에 좀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항상 어떤 마음속에 이 죽어야 된다는 그 사실이 되게 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랬는데 요즘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과연 아무리 공부를 잘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을까? 과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빠이빠이 안녕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과연 그 정도까지 공부가 갈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어떤 그 공부하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어느 순간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것도 한 생각인데 이 죽음이 그러니까 이 생각의 어떤 그 무게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과연 그냥 아무런 흔들림 없이 그냥 갈 수 있을까? 그게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랬는데 그냥 이런 식의 해석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많이 가벼워진 것 같긴 한 게 뭐냐면 태어난다는 게 과연 뭘까? 나는 태어나는 주체가 있어서 막 그 삶의 전 과정을 주체로서 살아가다가 그게 딱 이 세상에서 아웃되는 게 죽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나인데 그렇게 살다 간다는 것이 너무 두렵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참 이게 숙명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기도 한데 요즘은 어떤 식의 우리 영화 있죠. 영화관 가면은 영화가 팍 시작되잖아요.
갑자기 화면이 탁 펼쳐지는, 태어난다는 거는 꿈이 확 펼쳐지는 거야. 꿈이 탄생이라는 건. 죽음이라는 건 뭐야? The end. 꿈이 끝나는 거.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The end. 그냥 영화가 이제 영화 끝날 시간입니다. 그런 것처럼 좀 가볍게 생사 문제가 이렇게 다가온다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전에는 막 그 영화 속에 들어가 가지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뭔가 버티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하고 막 그런 것이 막 감정이입이 된 그런, 우리가 영화 볼 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삶이 이렇게 끈적끈적 했는데 요즘은 그냥 영화가 꿈이 시작되는 것이고 꿈이 끝나는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가볍게 보게 된다 하나요? 그러면서 사실 저도 이제는 그 50대잖아요. 이제 50대면 이게 석양 이게 하늘 정점에서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 해로 비유하자면 이제 떨어질 일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너질 일만 남은 거예요. 육체라는 것이. 그러면 육체가 무너질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죠. 그러니까 점점 나빠지는 쪽으로 가지 결코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현실을 깨닫지 못하면은 자꾸 거부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몸에서 드러나는 현실과 마음이 버티는 것이 그 간극이 크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나는 계속 항상 이랬으면 좋겠는데 몸은 계속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이 갭, 이 차이 때문에 우리는 괴롭고 버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무상함을 더 보게 되니까 너 반드시 죽어. 이 육체는 반드시 흩어져.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라.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야, 그거. 그러니까 뭐랄까, 이 마음이 이 일어나는 몸의 변화를 수용하게 되는 거야. 그 갭이 사라지면서. 그러면 수용하면은 마음이 버틸 때는, 생각으로 버틸 때는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버티지 않으면 이상하게 그런 변화가 큰 영향도 주지 않고 마음의 번민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거는 생각으로, 의지로 눈에 드러나는 현상 변화를 자기식으로 통제하려는 그 시도를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게 나라는 게 없고 단지 한 생각에 속아서 우리가 나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면 통제하려 하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라는 것이 자각이 되면 통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있는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어떻게, 오히려 마음의 번민이, 버틸 때보다 마음의 번민이 사라져요.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죽어서 우리는 괴로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괴로운 게 아니다, 이거지. 그거를 거부하기 때문에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고 자기 식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죽음이 괴로운 거지, 죽음이라는 현상이 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는 현상이 괴로운 게 아니고 그걸 해석하고 판단하고 자기식으로 통제하려고 하는데 안 돼,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죽은 게 괴로운 게 아니고 아픈 게 괴로운 게 아니라. 번뇌라는 거는 그거거든요. 이게 몸이 병들고 썩고 문드러져서 괴로운 게 아니라 그거를 거부하고 이거에 대한 자기 판단을 갖고 자기 식대로 바꿔야 되는데, 유지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그 간극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있으면 버텨요. 분별 따로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이것이 그게 아니야, 그렇게 이게 통제하면 안 돼, 조작하면 안 돼, 이렇게 자꾸 되뇌어도 안 돼. 나라는 게 있는 것이 죽어간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꿈과 같은 거, 이게 육체가. 나라는 존재가
그냥 영화에 비춰진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거라. 그러면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 멜로 드라마를 찍든 아니면 뭐 악령이 나오는 영화를 찍든 순간순간 우리가 그 살아온 어떤 습관성 때문에 순간순간 놀래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하겠지만 금방금방 우리는 거기서 밝아지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속는 텀이 줄어들어. 그냥 시간이 줄어들어. 금방금방 알아. 그래서 더 이상 후퇴한다거나 물러난다거나 버린다거나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태어남은 꿈이 시작되는 것이요. 죽음은 꿈이 끝나는 것이다. 사실 그거 아닙니까, 사실? 근데 우리는 꿈속에 등장하는 그 어떤 주인공에 속아가지고 그 주인공한테 무슨 큰일이 닥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일 뿐인데. 꿈이라는 것, 환상이라는 것, 망상이라는 것 같은 겁니다. 그건 자성이 없다라는 것, 실체성이 없다. 나도 그렇고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정해진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법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죽비라든가 이런 컵처럼 분별되는 것도 법이지만 모양 없는 것도 법이에요. 참 말을 잘 썼어요. 왜? 법은 이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거 버리려고 하거든요. 무상한 거. 그러면 안 돼. 이게 법인데. 요거는 버리고 모양 없는 건 취하려고 하거든요. 그걸 진리라고. 근데 이 모양 있는 거, 모양 없는 것이 하나인데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비는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는 거야. 모양만 따로 있다면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모양이 곧 모양 아니기 때문에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고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는 게 실상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그래서 모든 것이 그래서 엽법해지는 거예요. 엽법해진다고. 생로병사가 엽법해지는 거예요. 부처님이 생로병사 때문에 출가했잖아요. 뭘 깨달았을까? 사문유관이라 해가지고 그 정반왕이 이 석가모니가 태어났을 때 부르죠. 이렇게 예언자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 아이를 보고 얘기를 해달라니까 전륜성왕이 되든가, 아니면 이제 진짜 부처가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반왕은 전륜성왕이 되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전륜세가 세계를 다 다스리는 제왕, 세속세계 왕. 그래가지고 이 모양 떠난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인연을 안 맺게 하려고 맨날 그러니까 부족함 없이 키우죠. 뭐 음식도 모자람 없이 하고 여성들도 여자들도 막 궁에 다 드리고 온갖 쾌락을 다 즐기게 하는데 어느 날 궁 밖에 나가 보니까 병들고 늙고 죽고 그다음에 사문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나도 똑같이 저런 삶을 살겠구나. 늙어서 병들어서 죽겠구나. 그것을 벗어나는 길을 저 사문처럼 나는 가야 되겠다. 근데 석가모니 돌아가셨을 때 그 얘기를 안 한 것 같아. 과연 뜻하는 말을 이뤘습니까? 생로병사에서 벗어났습니까? 우리가 그 질문은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냥 그분의 어떤 출가 인연으로만 그거를 이제 해석하고 말았는데, 그 출가할 때의 마음은 뭐냐면 나는 저렇게 하기 싫어. 나는 저런 식으로 허망하고 덧없는 삶을 살기 싫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길을 선택한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진리의 이 세계의 참모습, 자기 자신의 실상에 눈을 떴겠죠. 저는 생로병사가 그대로 진실하다는 거를, 그리고 이거는 거역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사실이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끝이 나지 않았나. 그게 바로 정각을 이룬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등각이거든요. 무상 위 없이 바른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그러면 모든 것이 등이 되어버려야 돼요. 생, 노, 병, 사가 등이 되어버려야 돼요. 평등해야 된다고. 그게 깨달음이죠. 그리고 태어날 때나 늙을 때나 병들 때나 죽을 때나 평등하다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 꿈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꿈에서. 분별은요, 허망하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사무예라는 건 뭡니까? 현상 하나하나가 차별이 없고 둘이 없다라는 그 말이 뭘 의미하냐면 현실을 너무도 활기차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현상을 떠난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서 이 현실 그대로가 그대로 진실하구나. 진실한 현실을 놔두고 어디 가겠습니까?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한테 자기 인연, 자기 삶에서 펼쳐진 인연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라는 것이 저는 무슨 공안을 다 뚫고 막히는 게 없고 나는 그게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공부는 뭐냐면 자기한테 주어진 삶, 자기한테 펼쳐진 삶을 아무런 저항감이나 거부감이나 머문 없이 그냥 화련관통해서 살아가는 게 나는 그게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각자의 인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눈앞에 펼쳐진 인연들, 거기에서 막힘없이, 장애 없이, 걸림 없이, 거기서 살아가는 게 난 진정한 공부라고 생각하지, 뭘 많이 뚫어내고, 뭘 알아내고, 그거는 진정한 게 아니에요. 자기 현실을 떠나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근데 망상 속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공부가 따로 있다면 그거는 망상이에요, 그게. 그래야지 공부가 통과된다? 아직도 자기 생각을 못 벗어난 거예요, 그건. 생각하거나 말거나 주어진 삶에서 장애가 없어져야지 생각 속에서, 그 망상 속에서 뭐가 뚫리고 안 뚫리고가 그게 뭐가 그것 자체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눈이 또랑또랑하게 뜨이는 거예요. 현실이 이전에는 우리가 마음이 딴 데 가 있을 때 공부라는 게 따르고 있을 때는 현실을 또랑또랑하게 못 봐요. 있는 그대로를. 자꾸 마음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막 대충 봐. 대충. 그 하나하나 있는 그대로를 소중한 눈으로도 못 보고. 근데 내가 상상하고 환상하고 추구했던 그런 법이라는 게 없구나라는 걸 딱 깨치면요. 갑자기 진짜 개안 수술한 것처럼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이 너무도 선명하게 드러나요. 하나하나. 예전에 막 살펴보지도 않고 태만하고 그러니까 몽롱하게 삶을 살았다면 아주 또랑또랑하게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을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허함 없이. 우리가 보통 이 공부 안 했을 땐 되게 마음이 허전하거든요. 뭘 해도 허전해. 내가 원하고 싶은 걸 이뤘는데도 허전해. 응? 분명히 내가 원하던 꿈을 이뤘거든. 근데 허전한 거, 뭔가 허한 거예요. 속이 빈 것 같고. 물론 이건 얻었는데 뭔가 허전한 게 항상 이 허전함이 있었는데 그냥 밥을 먹을 때나 아니면 숨 쉴 때나 걸어갈 때나 전혀 그런 허전함이 없어요. 전혀 그런 허전함이 없어. 부족함이 없는 거야. 꽉꽉 차 있어요. 그게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말을 해서가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거, 아주 사소한 행동을 하더라도 꽉 차 있는 거야. 전혀 빈 구석이 없는 거예요. 뭘 이뤄서가 아니라. 그래서 멀리 두지 않아요. 자기의 삶을 멀리 두지 않고 항상 눈앞에 주어진 이 삶에 있는 거예요. 항상. 이거를 소중하게 보질 못하고 진짜 살아가는 현장에는 마음이 없고 꿈속에 떨어져 있는 게 우리 중생 삶이라는 거죠. 진짜 눈앞에 펼쳐져 있는 삶은 제대로 안 보고. 그러니까 공부는 다른 말로 자기 주어진 이 현실을 또랑또랑하게 잘 보는 거야. 이게 경험 하나하나. 이게 엽법하고 법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가 무해해야지 이가 있어서 그것을 상상하면 어찌게 되겠습니까? 사가 진실해지는 거예요. 사사가.
사물 하나하나가 사사라는 거죠. 하나하나 분별 경계 하나하나가 무에 그게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여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그대로가 여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휴지 조각을 봐도 진실한 것이고 꽃만 볼 때만 뭔가 행복감이 있고 뭐 즐거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경험에서 부족함이 없고 충만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현실에 눈 뜨는 거예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 자기 눈앞의 현실을 우리는 제대로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꾸 어디 아련하게 이런데 무슨 깨달음을 두지 마시고 그게 바로 미루는 마음이고 생각이 아직 끼어들어 있는 거거든요. 자, 장승상 덕원에 대한 답서 한번 보겠습니다. 삼가 생각해보니 승상께서는 한가한 곳에서 편안히 머물며 저 부처님과 한 곳에서 만나 법신불의 무한한 바다에서 논일며 마음대로 불사를 하되 질병도 없고 번뇌도 없습니다. 이러한 승상의 행동거지를 살펴보니 복이 가득하십니다. 예부터 모든 성인이 그렇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이 장승상 이 사람은 이 법을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상이께서 한가한 곳에서 편안히 뭐 여기에서 이 한가한 곳에서 이거는 어느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온 누리에 두루한 하지만 어떤 여기다 저기다 할 게 없는 모든 곳이 다 한 곳인 곳에서 편안히 머물며 저 부처님과 한 곳에서 만나 법신불의 무한한 바다에서 논일며 마음대로 불사를 하되 질병도 없고 번뇌도 없습니다. 문장이 상당히 길죠. 부처님과 한 곳에서 만나 법신불의 무한한 바다에서 논일며 마음대로 불사를 하되 질병도 없고 번뇌도 없습니다. 부처님과 한 곳에서 만나? 법신불의 무한한 바다에서? 없어요. 그런 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 표현도 참 장식도 잘하시죠. 이게 장엄을 잘하시는 거예요. 장엄. 사실은 뭐냐면 재불 부처님 만나고 있죠. 이거 부처님 재불 부처님 아 부처님 아 오늘은 자 막 빛이 나네요. 화색이 돕니다. 얼굴들이 이게 나무 하나 종 하나 꽃 하나 이런 것이 부처님이래요.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재불이에요. 재불보살이라는 것이 지금 눈앞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게 재불보살입니다. 이게 재불이에요. 모든 부처들이 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상들이라고 만나고 있잖아요. 경험하고 있죠. 부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존재도 아니고 뭐 어떤 그 2500년 전에 그게 부처라고 알면 아직 공부가 그 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뭐가 부처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온갖 경험이 그게 다 부처인 거예요. 법신불의 무한한 바다 이게 얼마나 이 법신불의 무한한 바다입니까? 여기에서 논일며 마음대로 불사를 하되 불사하는 게 뭡니까? 뭐 불사라는 건 우리는 뭐 절 짓고 뭐 하는 걸 불사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말하는 게 불사고 듣는 게 불사고 생각하는 게 불사고 느끼는 게 불사고 이게 불사예요. 불사를 하되 질병도 없고 번뇌도 없습니다. 라는 것은 이제 그거죠. 이렇게 번뇌나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실상에 눈을 뜨지 않고 분별심 속에 갇혀가지고 이것저것 따로 있다라고 여기면서 생겨나는 그런 분리감들, 불안감들, 초조함들 이런 것이지. 그러니까 질병, 뭐 몸이 아프고 아프지 않고 이게 아니에요. 몸이 아프고 아프지 않고가 아니라 법의 공부에서 말하는 병은 딱 하나예요. 분별심이에요. 이 불교 공부에서 말하는 좋은 것, 선한 것, 옳은 것은 이거예요. 법이에요, 법.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은 것이 바로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이고, 불교에서 이런 식의 선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병도 분별심에 사로잡힌 거. 그러니까 분별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별심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그 갈등과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러한 승상의 행동 거지를 살펴보니 복이 가득하십니다. 승상이어서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승상이어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법의 바다에서 막힘없이 번뇌 없이 논의는 것이 참 복이 많습니다. 예부터 모든 성인이 그렇지 않음이 없음. 다 이렇다 이거지. 다 이랬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언제나 모든 법이 사라진 산매 속으로 들어가 보살의 길에서 물러나지 않으며 보살의 일을 버리지 않으며 큰 자비심을 버리지 않으며 바람이를 닦아 익히되 쉬는 일이 없으며 모든 불국토를 관찰하되 싫어하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으며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버리지 않으며 법바퀴를 굴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며 중생을 교화하는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며 가지고 있는 뛰어난 서원을 모두 원만히 성취하며 모든 국토의 차별을 뚜렷이 알아차려서 불종성에 들어가 저 언덕에 도달합니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와, 한 단락인. 하나씩 한번 볼게요. 순간순간 언제나 모든 법이 사라진 산매 속으로 들어가 차별이 없는 이 무분별의 자리에 들어가 보살의 길에서 물러나지. 보살의 길은 자, 그거 있잖아요. 부처되기를 포기해서 중생에게 중생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행을 하는 게 이제 보살의 길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실은 자기 공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법의 바다에서 논의는 데에만 만족하지 않고 이제 이 맛을 못 보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이 세계로 들어오게 하는 그 보살의 길, 그거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살의 일을 버리지 않으며 큰 자비심을 버리지 않으며 바람이를 닦아 익히되 쉬는 일이 없으며, 그러니까 보살의 길도 하지만 바람일이라는 거는 저 언덕으로 넘어가는 거잖아. 깨달음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건데 자기 공부도 놓아버리지 않으며 그다음에 모든 불국토를 관찰할 때 싫어하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모든 불국토에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물러나서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없이 이렇게 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버리지 않으며 법바퀴를 굴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며 중생을 교화하는 작업을 중단하지 않으며 가지고 있는 뛰어난 서원을 모두 원만히 성취하며 모든 국토의 차별을 뚜렷이 알아차려서 불종성에 들어가 저 언덕에 도달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법의 바다에 자기만 만족하지 말고 여기에 익숙해지고 자기 공부를 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중생들도 같이 가게 이끄는 그런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그게 진정한 공부라는 거예요. 이게 이 장승상이 깨달아서 자기만 이렇게 누리거나 만족하지 말고 자비심을 일으켜서 사실 이렇게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이 공부가 된 입장에서는 그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자비가 뭐냐를 놓고 우리가 얘기할 때 진짜 그런 그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남이 나뉜 상태에서 남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게 진정한 자비냐, 아니면 나와 남이 차별이 없이 하나인, 나와 남이 평등한 바탕에서 마음을 쓴 바 없이 이상하거든요. 분리감이 있으면 마음을 쓰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쓴 일이 남아요. 근데 나와 남이 똑같다면은 그럼 그렇게 남아있지도 않고 뭔가를 했다라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타인의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그 심리적인 우리가 존재론적인 거리감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에서 많은 경험을 하죠. 사람도 만나고 뭐 볼 일도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는데 이상하게 분리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거리감이 없는 거라. 그 상태에서 살아간다 해야 되나? 그러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자기가 한 일이나 행위가 남아있질 않아요. 그냥 나일 때도 나이고 남일 때도 나이고 내가 남을 위해서 할 때도 그냥 나인 것이야. 그냥 한 판이에요. 분리감이 틈이 없는 거야. 참 이걸 어떻게 비유적으로 뭐 설명할 일이 없나?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물결의 비유를 하는데 온갖 물결이 모양은 다양한데 그게 물이거든요. 내가 남을 대해서 행하는 것이 온갖 물결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마음은 그런 일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아있질 않은 거예요. 너는 이런 물결이었지, 저런 물결을 일으켰었지, 이런 게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그게 설명할 수 없는 변화인 거예요. 그게 남아있질 않아. 자기가 어떤 행을 했다, 뭘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 도움을 줬다, 이런 식으로 나남의 어떤 분리감에서 오는 그런 결과적인 것들이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그거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에 설명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아야지 해서 남아있지 않는 게 아니고 그냥 안 남아요. 그게 누구를 어떻게 도와줬다는 생각이 남아있질 않아. 나는 그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 공부의 효험이라고 봅니다. 진짜 이건 설명할 수 없어요. 자꾸 이렇게 그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차별이 사라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라고 보거든요. 뭘 해도 똑같은데 그걸 마음에 담아두겠냐고. 뭘 해도 똑같은 일인데.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데 저 사람이 그것도 잊어버리고 나한테 이렇게 돼? 이런 식의 분노, 화, 서운함. 내가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봐준 게 있는데 그런 거는 다 생각지도 않고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해.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 식의 해석이나 판단이. 뒤가 없다라는 거죠. 뒤가. 그게 진정한 자비라고 보죠. 뭐 흔적이 없는 자비가 더 훌륭한 자비 아닙니까? 이것은 대장부가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 가운데 마음껏 향유하는 물건일 뿐입니다. 거사께서 이것을 힘써 행하여 게으르지 아니하시면 소승도 이것에 대하여 보주인의 노릇을 할 것입니다만 남이 끼어드는 것을 허락하실지 어떨지는 모르겠군요. 그러니까 이 승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 게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게 혼자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베풀어라, 이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걸 내가 구경하고 싶다. 대장부가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 가운데 마음껏 향유하는 물건일 뿐입니다. 거사께서 이것을 힘써 행하여 게으르지 아니하시면 소승도 이것에 대하여 보주인의 노릇을 할 것입니다. 보주라는 거는 지역 이름이거든요. 사천성인데 그 마을인데 여기 옛날부터 도둑들이 많이 살았대요. 도둑들의 소굴이래요. 그래서 보주인이라는 것은 이제 도둑놈, 도둑의 노릇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선사들이 이렇게 그 대도인을 도둑놈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도적놈아.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거든. 모든 것이 자기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온갖 행위를 해도 그거는 그 사람 것이 아닌 것이요. 내 것인 것이지. 그게 내 걸로 만들겠다. 이게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저 사람의 일인데 그게 내 일인 것이야. 그게 도둑이에요.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갖는 게 그게 도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사들 눈 밝은 사람을 도둑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거거든요.
다 각자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깨친 사람 눈에는 그게 다 자기 일이기 때문에 다 자기 게 돼버리고 자기 걸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 도둑이라 하는 거죠. 도둑의 노릇을 할 것입니다. 내 걸로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 남이 끼어드는 것을 허락하실지는 어떨지는 모르겠군요. 뭐 이거 허락하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깨치면 다 도둑 자기 일이 되는 것인데 저 사람이 허락하지 않아도 내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 뭐 그냥 좀 약간 엄살을 부려보는 거죠. 장사에 도착하여서는 유마가서처럼 입을 다물고 둘 아닌 곳으로 깊이 들어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것 역시 분수 바깥의 일이 아니니 법이 본래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원컨대 거사께서 이렇게 마음껏 누리신다면 모든 마구니와 외도가 반드시 법을 수호하는 착한 신이 될 것입니다. 그 나머지 여러 가지로 차별되는 다른 뜻들도 모두 자기 마음이 나타내는 경계이지 딴 물건이 아닙니다. 거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이 장승상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 문제에 휩쓸려 가지고 장사라는 곳에 유배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물러나서 유배지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을 때 이제 대스님이 편지를 보낸 것인데, 그래도 뭐 이 사람은 유배 갔어도 실질적으로 유배 간 게 아니죠. 항상 자기 세계에서 논의는 것이기 때문에 유마거사처럼 모습은 배척당하고 유배당하고 삭탈관직 당했지만 유마거사처럼 입을 다물고 둘 아닌 곳으로 깊이 들어가서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것 역시 분수 바깥의 일이 아니니 법이 본래 이러하기 때문이다. 법이 중앙관직의 승상의 자리에 있을 때나 삭탈관직 당해가지고 유배 생활을 할 때나 모양은 물결은 다르지만 똑같은 물이듯이, 그러니까 항상 고요한 거죠. 항상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거는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이고 아무 일이 없다는 거는 고요하다는 거. 진짜 고요거든요. 진짜 고요는 시끄러움이 고요한 것. 유마거사처럼 입을 다물고 둘 아닌 곳으로 깊이 들어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것 역시 분수 바깥의 일이 아니니 법이 본래 이러하기 때문이다. 법은 어떤 물결에 치든 항상 여여하다 이거죠. 원컨대 거사께서 이렇게 마음껏 누리신다면 모든 마구니와 외도가 반드시 법을 수호하는 착한 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부처, 마구니 외도도 다 부처인데 그게 다 법을 수호하는 일이고, 사실은 이 마음에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가 되면 외도도 따로 없고 마구니도 따로 없어요. 다 부처지. 그 마구니와 외도는 여기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세운 방편의 말이었구나라는 걸 알고, 사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온 우주 그러니까 사법이 있을 수가 없어. 다 정법이라. 진짜 그렇게 안목이 열려야 돼요.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가 없는 거예요. 그 나머지 여러 가지로 차별되는 다른 뜻들도, 그러니까 모양을 따라가면 정법이 있고 사법이 있는데 진정한 불법은 뭐냐면 모든 게 다 정법이다 이거죠. 그게 자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모양을 벗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모든 게 정법이 되겠습니까? 모양 기미만 드러나도 그거는 분별입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차별되는 다른 뜻들도 모두 자기 마음이 나타내는 경계이지 딴 물건이 아닙니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유배지에 가서 그냥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담담하게 일 없이 살아가더라도 사실은 그 처지가 좀 공공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위로의 편지를 보냈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로 차별되는 그 다른 뜻들도 모두 자기 마음, 여기서 일어나는 경계이지 딴 물건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그냥 보살행을 하든 아니면 자비심을 베풀든 아니면 뭐 어디 뭐 승진을 하든 아니면은 뭐 좌천이 되든 유배를 가든 태어나든 병들든 늙든 죽든 다 이 마음에서
나타나는 경계이지 다른 물건이 아닌다. 딱 이 말. 거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군요. 그러니까 얘기가 시작되고 중간이 끝나고 시간이 지금 다 돼도 머물 데가 없는 거죠. 그냥 이 마음일 뿐이다. 그냥 이것일 뿐이다. 근데 그냥 이것일 뿐이다. 이게 미세해져야 됩니다. 이것이다 이것이다 하면 아직 이게 완전히 분별심이 떨어져 나간 게 아니에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게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절대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 뭔가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는 아직 이게 이 지혜가 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거구나. 언어 도단. 말이 완전히 끊어졌구나라는 거를 깨달으면은 갑자기 이상하게 이것이 완전 끝간데 없이 확장되는 듯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알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이게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치우쳐 있는 거라 이게. 근데 분명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말할라 하면 벌써 어긋났구나. 요게 완전히 분별심이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으면 살아나고 싶지 않아도 살아나 버려요. 이 지견이 다 떨어져 버리면. 그 분별하는 그 마음, 법을 분별하고 헤아리려는 그 마음이 완전히 죽어버리면 내가 전체로 살아나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온 우주 삼라만상이 살아난다고. 우리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뭐냐면 아직 지견이 남아 있다는 거죠. 분별심이. 법을 따로 보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 따로 있고 사람 따로 있다 이거지. 그 소와 사람이 다 부서져 내려야 된다. 소가 있을 때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을 때 소가 있어요. 내가 있을 때 법이 있고 법이 있을 때 내가 있어. 법이 있으면 법이 사라지면 나도 없고 주객은 같이 돌아가거든요. 내가 없으면 당연히 법도 없는 거죠. 같이 쌍으로 무너진 쌍으로. 그럼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게 없어지면 나라는 존재감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진짜 참 이상해요. 그 15도에 보면은 뭐 인, 우, 구, 망이거든요. 소의 그림자는 안 보이고 사람만 남는데 사실은 그거는 조금 그냥 인, 우, 구망이 맞아요. 그게 주객과는 쌍으로 성립이 되고 쌍으로 사라지고 쌍으로. 주관만 있고 객관은 없을 수가 없어요. 객관만 있고 주관은 없을 수가 없다고. 설 때도 쌍으로 일어나고 무너질 때도 쌍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다 저거다 할 게 있을 때는 내가 있는 것이고 그거를 규정하는 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지면 나는 존재감이 사라져 버리는 거 완전히. 그게 이제 공부에 또 하다 보면 큰 전환이거든요. 그게 오면은 이사무해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사무해가 우린 마음이 사라져야 된다.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심적으로 변화를 보면은 마음이 사라지면 자연히 경계도 사라질 것이고 이사가 쌍으로 무너져 버려야지 진정한 사사무해가 돼. 그 사사에는 사가 곧 무인 거예요. 저기 이인 거예요. 사가 곧 이인 거. 사가 곧 무이기도 해요. 사가 곧 공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탁 눈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 사가 다 펼쳐져 있잖아요. 이게 공이지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지금 마음이지 숨어있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공부가 철저해지는 것이고 이게 이제 자각이 되고 드러나 버리면 뭐 공부가 따로 있고 삶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에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뭐 그 존재감이 습관성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일어날 때는 있지만 그냥 완전 좀 뭔가 난파선처럼 침몰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기라는 존재감이 그냥 헛개비가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그게 나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를 여러분은 아마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나라는 게 엄청 무거웠던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질문 딱 없습니까? 우리 보살님 제일
네,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